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차지하게 해주시겠다. 이제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다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이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일하시도록 해서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거, 이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 또 가지요. 우리도 가나안 땅이 아니고 우리는 온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갈까?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걸 우리 잘 기억을 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오늘 잘 깨닫고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았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거, 그리고 누리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구원받아 놓고도 기도할 줄 모르고 또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있으면요, 진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못 누리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미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다 말이죠. 창세기 2장 7절은 흙을 지우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죠. 그래서 산 사람이 됐다 그랬거든요.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게 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가 된 거예요. 불신자들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죽은 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보고는
창세기 2장 1절 18절에 보니까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을 차지해라, 번성하라, 이런 말씀을 줬어요. 그렇다면 이제 세계 복음화, 세계를 살리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모든 걸 잃어버렸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고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해서 함께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에게는 세계를 살리는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이 땅에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으려면은 기도가 뭔지를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요,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은 그래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빛이 임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에 보면은 이 세상,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여 있으니 이 빛을 발해라, 그런 말씀을 했죠. 그러면 모든 게 다 돌아오게 돼 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단 말이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빛을 발하기만 하면 돼요. 그게 이제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아서도 이 세상에서 실질적으로요, 영적인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능력을 잘 알고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올바른 기도가 뭔지를 알고 잘 누리는 그런 비밀을 꼭 알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론적으로 꼭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알아야 될 부분은,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걸 다 주셨다는 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 2장 7절 성령, 또 2장 1절 18절은 세계 복음화. 이걸 다 구원받을 때 다 잃어버렸던 거 다 회복이 된 거예요. 이거부터 여러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구원받을 때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지. 이걸 못 믿는 사람은 끝없이 방황해야 돼요. 방황하다가 어떻게 돼요? 병들게 되죠. 그 사람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이미 다 주셨다는 걸 알고 이걸 기도로 누리면 되는데, 그럼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뭔지부터 바르게 이해하고 기도해야 되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천국에 얼마나 우리 누릴 게 많아요. 하나님 자녀가 누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를 기도를 통해서 잘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성령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내주시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그게 바로 기도다 그 말이죠. 그거를 이제 기도로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스려 주시고 나의 생각, 마음, 영혼, 육신, 그리고 나의 가정, 일터 모든 곳을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게 뭐냐? 성령, 생명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죠?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그 힘을 받아들이는 거게 기도예요, 그게.
없는 걸 달라 그러는 게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시기를 원하는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네. 그러면은 여러분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세계 복음화 할 수 있게 된다. 땅 끝까지 증인이 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능력을 누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초대교회는 그래서 제9시, 제6시, 제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무시로도 기도하고 또 어떨 땐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기도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냥 24시간 행복하게 돼요. 여러분 24시 행복한 게 그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반대가 뭐예요? 24시 염려하고 24시 짜증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아니죠. 병든 사람이죠. 그게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정말로 내 영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하니까 행복해지면서 그때 현장이 보이죠. 죽어가는 현장들이 다 보이고 그리고 어디까지 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시간표까지 보여진단 말이죠. 이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계속되게 돼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이 기도로 여러분은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남을 따라가는 건 쉬워요. 근데 하루아침에 지도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서 지도자로서 나서야 되니까 얼마나 책임감과 그 어깨가 무겁겠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그 만만한 땅이 아닌데 어떻게 이 백성, 오합지졸 같은 이 백성을 데리고 들어갈까?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거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할 것, 그리고 오늘 주어진 것, 또 미래, 앞으로 되어질 일,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알고 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아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이유를 알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도하게 되죠. 첫 번째로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첫 번째는 뭐죠? 준비해라 하는 거예요. 준비. 그게 뭐냐?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겠어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냥 편안하게 차가 고속도로 달리듯이 편안하게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문제 막 터지게 생긴 거예요. 그때 이 기도를 누리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만 가지고 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만 터지면 흔들릴 수밖에 없지 그러면은. 근데 기도해라 말이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라.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을 계속 내려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이때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그야말로 세계 살리는 놀라운 그런 빛이 임하게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미 위에서 주시는 은혜 말고도 내 안에 하나님 미리 주신 은혜도 있죠. 하나님의 형상, 성령, 그리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는 그런 언약의 말씀. 이게 이미 하나님 주신 약속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이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정말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그런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준비하고 기도해라 그 말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 오늘 내일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뭐냐? 오늘 내가 뭐 해야 되냐? 이미 주셨다는 걸 깨달으라고 말이죠. 여기
2절, 3절 아까 읽은 말씀 그대로죠. 여기 보니까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면서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대적할 자가 없고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하면서 하늘 위에서 주신 은혜도 누리고 또 이미 주신 것도 누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가나안 정복이나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역사들이 전부 다 그 하나님의 역사지 그 사람의 능력으로 된 일이 아니죠.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죠? 모든 족속 만민에게 땅끝까지 주셨잖아요. 그럼 그런 걸 여러분이 딱 언약으로 붙들고 지금부터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로 누린다면 어느 날 정말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으로 여러분 앞에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리고 미래가 남아있죠. 미래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실 것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죠.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데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게 될 거고 더 나아가서 아모리 연합군이 막 그냥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잖아요. 얼마나 그 대단합니까? 아모리 연합군. 한 나라도 아니고 여러 나라가 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치는데 이때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해서 그 아모리 연합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이긴 사람보다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이긴 사람,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다 인도하실 것을 이미 다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제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전쟁을 승리했다가 아니죠. 전쟁이 일어나서 승리하게 되면 결국은 뭐죠? 거기에 엄청난 경제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군대가 전쟁 승리하면요, 그 무슨 땅만 차지하는 게 아니죠. 거기 모든 걸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가지고 세계 보고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는 전 세계로 안 나갔는데 세계에 빛을 비추는 그런 역사가 가나안 그 정복에서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위에서 주시는 은혜와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렸던 여호수아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되어진 일이다. 인간이 전쟁을 벌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는 기도로서 누릴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이미 주신 거. 그래, 이걸 여러분은 이제 가졌단 말이죠.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을 가지고 성경에 남은 자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들어서 세계를 복음하시고 많은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결국은 12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들을 붙들고 세계를 복음하였죠.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맞으면 여러분 이 시대의 남은 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정말 하루를 얻고 힘을 얻고 또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치유받고 앞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삶 속에서는 24시 순례자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죠? 모든 일을 기도 속에서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기도해도 다 들으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총알기도라 그래요. 총알기도. 간단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이 5세기경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런 기도를 했고 많은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보통 이렇게 문제가 딱 와보면 저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나타나죠.
문제만 딱 나타나면 그냥 낙심되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24시 이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요, 문제가 딱 오면은 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편안해지죠. 주로 저녁에 밤에는 뭐죠? 이제 새 날을 놓고 새해 새롭게 오는 다가오는 날을 놓고 그 날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움이 와 있을지라도 또 문제가 와 있을지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기도하는 사람은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나타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오히려 그 속에서 더 큰 응답을 이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대표적으로 이 누렸던 사람이죠. 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결국은 애굽 땅까지 다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사람이 됐어요. 요셉이 제일 잘한 게 뭐죠? 그게 기도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느 곳에 있든지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통하게 되고 돕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높여서 애굽과 자기 민족을 다 살리는 그런 역사, 세계를 복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